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의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36장에는 황폐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쁘시고 좋으신 복되신 뜻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해주겠다. 너희 황무한 그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겠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땅처럼 만들어주겠다. 너희의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겠다. 너희의 적은 자녀들을 무수히 많게 양떼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위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그런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7절에 그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7절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선언하고 말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성경을 안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믿어요. 아니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알맹이로 들어가면 이해가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씀하고 아주 다른 괴물 몬스터 같은 사이비 같은 신관을 가집니다. 아니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사이비 같고 이단 같은 신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다 해결되어 가겠지. 다 풀려가겠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풀려가겠지. 자동적으로 풀려가겠지. 기껏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정도 드리면 마귀역사는 떠나가겠지. 문제는 해결돼 가겠지. 병은 치료돼 가겠지. 하나님의 복된 일이 벌어지겠지. 너 왜 안 그래? 왜 안 그래? 맨 처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말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뒤에 그 설명,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내용 알맹이는
하나님 말씀에 전혀 없는 거짓말이고 사이비예요. 제가 집회를 해보면 이제 전국에서 많이들 오셔서 집회를 하면 제가 상담을 해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집회할 때마다 오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아주 그냥 땅에 깔렸어요. 태반이에요. 태반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태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오시는 분들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않으세요. 신앙의 연수 동안에 그 견고한 진처럼 안에 딱딱하게 굳어서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몇 분들이 계십니다. 몇 가정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 제가 이야기하냐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괜찮게 살아가요. 안정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비슷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괜찮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경제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안 풀려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내분이시에요. 여자분이 혼자 믿는다고 가정하셔도 남편이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경제적으로. 돈적으로 주식을 잘못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다른 사람 가문에서 속아가지고 어디 잘못한다든지 회사에서 일이 벌어진다든지 회사에 사업을 하는데 일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줄어들어 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향 곡선을 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기도해야 될 때가 됩니다. 사실은 하향 곡선을 탈 때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지금 하향 곡선을 탑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 절대 안 되거든요. 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그런 기도 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잠깐 우리는 예배 주일날 1시간 이상씩 우리가 주일날에도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몇십 분 하고 오후에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씩 하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런 경제적으로 예를 들어 경제적인 문제에 마귀역사 끼어들고 그분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3개월 사람마다 따라 틀려요. 1년 기도해야지 그 마귀역사 떠납니다.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살고 제가 보고 영적으로 보고 느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제압하고 무너뜨려 버리려면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3개월 이상 해야지 그 마귀 역사는 끝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평생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찾아옵니다. 두세 번, 서너 번. 몇 번 일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런 일이 신자가 생기느냐 그러면 신자라도 왜 생기느냐 그러면 자요 어떤 신자가 정말 주님을 믿게 되는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회개하고 탐심 탐욕 없이 내 이기적으로 악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라면 돈을 남용하고 유용하고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고 그런 일이 별로 없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다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약하게 벌어지거나 별로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런 문제 터집니다. 터지는데 이유는 잘못 내가 가진 돈을 사용하고 살아온 죄들. 내가 가진 돈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저도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게 힘드냐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까봐 그러냐 그러면 교회 헌금 내라.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는 건 아시죠? 그런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한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선하고
지혜로운 착한 청지기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것이에요. 내 것. 하나님 내게 더 복을 주십시오. 내 것에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내가 내 것을 더 마음대로 사용하고 쓰고 살아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의 주인이 자기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죄들이 많이 쌓이고 마귀 역사가 어느 때 되면 침몰하고 공격에 들어오는 일들이 반드시 벌어져요.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벌어져요. 그래서 하향선을 타게 되고 문제가 벌어질 때 되면 그런 마귀 역사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경제적인 부분의 역사는 마귀는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물러가라. 호이 물러가라. 그런다 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30분을 주여 기도한다 해서 떠나가지도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3개월 정도 이야기한 것은 열심히 잘 기도하는 분들에게서 제가 관찰해 보면 3개월 정도 때에 마귀 역사가 무너지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3개월 정도 때 마귀 역사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평안하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도 10년에 걸친 시간 동안에 다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의 주인이 내가 되고 탐심, 탐욕, 잘못된 씀, 잘못된 돈의 사용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져가고 쌓여가면서 한 자잘한 문제 말고요. 이제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한 10년 뒤에 벌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연수는 사람마다 다르죠.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돈의 주인이 얼마나 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사람하고 주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표가 없지만 제가 지금 이 긴 연수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세월이 한 30년이다. 믿기 전의 세월은 제가 관심 없으니까 제껴놓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세월이 30년이다. 어떤 분들은 이미 믿을 때 그것이 시작된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썬데이로 주일날 나와가지고 기도도 않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고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완전 평지풍발 속에 들어가 버려요. 시작됐는데 이미 시작됐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폐가 망신돼 버립니다. 그까지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고 손해를 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한번 마귀 역사가 집중적으로 시작되고 왜 죄가 있으니까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다 무너지고 황폐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는 보면 한 3개월 이상이든지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가정 속에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다 믿는 사람이 가정 안에 다 믿으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무너뜨려야지만이 거기 역사는 마귀 역사가 무너져 갑니다. 이번에 집회 때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유감스럽게 제가 들려주고도 여러 명 가운데 제 한 명이나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내어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버리고 경제적으로 막힌 것을 정상으로 돌릴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있을까? 사실은 그런 것을 제가 받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이야기할 것 정도는 조금 해주고 말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속에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자동적으로 풀려나리라. 자동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이다. 그런 거짓말들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한번 하는 기도. 길 가면서 한번 하는 기도. 이게 내가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정도 보려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심 기도거든요.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교회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기도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 포커스예요. 우리가 하는 우리식 지금 현재 현대화된 바쁘고 시간이 없고 아니면 조급하고 초조하고
살아가는 우리 스타일의 기도 말고, 우리가 만든 기도, 우리가 정의 내린 기도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3일 금식하고 하면서 했던 기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주님 만난 후에 식음을 정폐하고 3일 동안 했던 기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엎드려서 좋은 것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했던 기도, 예레미야가 했던 기도, 에스라가 했던 기도, 에스더가 그의 의부 모르드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했던 기도,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했던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내려오신 그 기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고 돌아가니까 이제 다 도와주셔야 된다 이거. 성경에 그런 기도가 어딨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받아서 했던 그 기도 했냐고요 도대체. 그 기도 했냐고요. 왜 안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이게 종교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성경 텍스트, 하나님 말씀 텍스트는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자기식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의 기도다. 이게 이제 변태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계속 변해가는 거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옛날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슐라이 에른마크라는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니고 오래전에 죽었습니다만은, 그 슐라이 에른마크라는 친구가 감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막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인 존재고, 감정적인 존재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심해지니까 하나님은 감정이고, 감정으로 해야지 되고, 그런 이상한 그런 신학사상으로 가리켜서 그 사람 추종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잘못된 것이죠. 감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이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부가적인 것이고, 옵션이에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은 필연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중심인 거예요. 믿음이 중심. 여러분 속에 경제적인 문제가 한번 그래서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단지 초반에 때려잡으면 빨리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물러가고 떠나가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이 1년, 2년, 3년 흘러가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으셔야 돼요. 3개월 할 거 1년을 몰아쳐서 밀어붙여야지 마귀 역사 결박, 흉함의 결박이 풀어지고 깨집니다. 그걸 깨버리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가시다가 이제 힘들게 살다가 죽으셔요. 좀 선포기도 잠깐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에 문제 어려우면 풀어질지어다 선포 좀 하고, 그건 조잘한 작은 문제, 아주 작은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작은 문제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선포기도 몇 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 속에 하나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막 선포해도 그건 다른 때 쓰는 것이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 어리석은 양상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선포기도는 말씀 따라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러나 한 번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큰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믿음이 호미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믿음이 호미밖에 안 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 안에 들어올 때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요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호미인데 호미로 호미질 한번 하니까 만평이 다 땅이 갈아지냐 그 말입니다. 호미질 한번 하니까 만평에 있는 잡초가 다 뽑히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자기 믿음이 만평을 한꺼번에 다 뒤집어 풀 정도의 어마어마한 호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호미질 한번 하니까 만평이 땅이 엎어져 버리고 게임합니까 어디? 아이들처럼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까? 10만 평은 10번 호미질 하니까 10만 평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기도의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건 정말로 자가 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하얀 곡선 타면 그 정도 아시죠? 그 정도 아셔요. 그러면 3개월, 1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이 문이 열립니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문제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가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도록 마음 주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집안일도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게 하셔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하고 다르게 우리 맘대로 생각하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아예 그냥 뚫린 열린 대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을 죽이고 돌로 치고 먹을 건 없고 굶주리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열린 대로처럼 모든 게 다 뻥뻥뻥 뚫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이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지난주에는 아말렉과 싸울 때 전쟁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싸워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금 성경이 가장 기초적인 사상,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눈 것이, 여러분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교회를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그리고 시작했을 때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마귀 입장으로서는 환영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원수 마귀 입장으로서는 절대 원치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 마귀 역사를 깨뜨리려고 3개월 기도했습니다. 3개월 기도했어요. 그때 마귀 역사 좀 깨뜨려졌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이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일부가 깨뜨려진 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고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3개월 기도했어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한참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질로, 자기 약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짜증과 신경질이 옛날에 많이 또 있었어요. 갖고 어쩔 때는 또 막 심해지는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막 심해지면 저 양반이 또 좀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웃으시네. 그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댁부터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짜증과 신경질 같은 게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니까 이제 약점을 마귀는 공격해요.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짜증과 신경질이 막 절기가 나는 걸, 성질이 자꾸 나는 걸, 다시 그걸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자꾸 나요. 여러분이 3개월을 무너뜨리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약점에 집중 공략해버립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무너뜨려 버려야 되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귀신의 공격은 안 들어옵니다. 왜? 아무 능력이 없는데 해봐. 아무 능력이 없거든. 그러나 능력 있을 때부터는 귀신들은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지금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중이구나. 어떤 일이 평통하게 형통하게 풀려져 가려면 저주가 떠나가야 되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 말씀같이 집회를 하는 기도원에 있어서, 서울 베데스다 기도원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 전도사님이 그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어느 정도 문제가 영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 한꺼풀이 지금 눌려있고 막혀있는 부분을 영적으로 감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데 지금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갖고 지금 정도는 좀 정리가 됐다. 그때 이후로 집회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또 오셔요. 그 싸움을 계속 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허리가 계속 지금 한 달, 2달 공격을 받다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공격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리가 공격받고 여기저기 막 공격받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한 3개월 넘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 역사가 깨졌거든요. 이번에 형이 목회하는 중앙장로교회를 갔더니 한번 들렸더니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졌더라고. 깨끗해졌어요. 그 전에 중앙장로교회는 나간 집처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목회를 하시던 분들이 죄를 많이 짓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웠어요. 더러웠다가 이번에 제가 가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인테리어가 막 다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좀 쌓았구나. 중앙장로교회가 지난번에 기도를 목회하는 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제 어머니 둘이서 기도를 많이 쌓으셨어요. 한참 최근에
최근에 그 영적인 문제 실상을 접한 다음에 뭐 최근에다 그래도 한 좀 됐죠. 작년 올 총각 기도를 몇 개월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것이 내 가정에서 똑같은 일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데 내 가정애가 왜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차례는 그런 게 찾아와요. 그러면 기도해서 그걸 무너뜨리셔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중보기도 해줘요? 중보기도로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줘서 그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건 누가 해줘요 도대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12명에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은 자기들이 직접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내일에는 나만이 전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과 삶에는 나만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 권한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 땅의 삶에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아무리 날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가 형제가 기도해 준다 그래도 그건 미미할 뿐이고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 같은 최고의 기도의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놓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중보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결과가 몇 명이 살아남은지 압니까? 200만 명에서 딱 2명. 2명만 살아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대단한 중보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모세였지만은 나머지는 그 기도가 특별할 때 빼놓고는 열매 맺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 같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역사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최고의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도 인정하시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선지자의 대표로서 율법의 대표 주자로서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더 개인적인 의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약속했던 것이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때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산불이 나서 초기에는 진압이 쉽다는 걸 아시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산불을 끌려면 헬기도 동원해야 되고 군대도 동원해야 되고 민방위도 분리해야 되고, 물론 감사하게 저는 이제 민방위에서는 다 진작 해방됐으니까 저를 산불 끄라고 와도 뭐 특별한 어떤 빼놓고는 산불 끄러 갈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애매한 민방위 대원 산불 내가지고 그렇게 불 끄러 가게 만들지 말고 내가 불이 점점점 번져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건 점점점 세지고 강해져 가는 거지. 산불은 차라리요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가면 꺼지니까. 한번 태풍 오면 꺼지고 소나기 오면 꺼질 수 있으니까. 우연이라도 꺼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내놓고 쓱 도망가면 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잡혀서 딴 사람이 다 꺼주니까. 하지만 내 가정 속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의 역사에서 공격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고 점점점 불타오르고 진도가 나갈 뿐이에요. 그걸 제압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보통 여러분 믿음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틀려요. 어영부영 하는 경우, 어영부영 그냥 하루에 10분 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은 한 10년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10년. 10년 해가지고 했으면 이제 주님께서 가실 날이 다 되셨겠죠. 어떤 분은 한 30년 걸려서 아이고 불 꺼졌네. 아이고 오늘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내일 주님께서 온나 그래요. 다 됐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에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길 바랍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이 대본 감나무 밑에 인도해 드릴까요? 대본 감나무 밑에 여러분 누워 계세요. 제가 자리 깔아 드릴게요. 딱 누워 계세요.
그러면 제가 대본감을 흔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입을 쫙 벌리고 계셔야 돼요. 입을 쫙 벌리고 계시면 제가 흔들어가 여러분의 입에다가 대본감나무로 맞추도록 제가 흔들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직 대본감이 안 익어가지고 떨어지면 여러분 이마에 혹이 나고 입을 맞으면 더 큰일이에요. 이빨이 와장창 깨질 수가 있습니다. 눈탱이 맞으면 밤탱이가 되고 이제 홍씨가 다 익을 때도 여러분을 대본감나무에서 인도해 드릴게요. 그래가 흔들어 드릴게요. 대본감이 문제는 요만하다는 게 문제죠. 입을 쫙 벌려보세요. 최대한. 그러면 들어가도 안 들어가고 이제 얼굴에 그냥 감 범벅이 돼버릴 겁니다. 감 범벅이 돼버려요. 옛날에 고목나무 큰 높은 대본감나무에 대본감을 홍씨가 돼가 땄는데 막 흔들었어요. 짝들 흔들었더니 떨어지는데 제가 맞을까봐 막 이리 피해 다니 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막 툭 맞더라고. 여러분이 대본감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여러분만 몸만 그냥 엉망이 되는 것이 차라리 그러려면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감을 받으셔야 돼요. 글러브를 가지고. 그것도 그 정도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마귀 역사가 들어오면 그걸 제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누구나 그걸 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걸 해야 돼요. 누구나. 그것이 인생살이 속에서 불신자 같으면 아예 그런 문제 없이 니는 잘 먹고 돼지처럼 드립줄 쪄가지고 세상 탐욕 탐심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라. 그리고 마귀가 그쪽을 안 건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마귀의 자유지니까. 그러나 신자는 경제적인 부분은 예외 없이 공격합니다. 때가 되면. 돈을 잘못 쓰고 돈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오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럴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혀 자신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지금 개척교회를 목사님 사모님들을 많이 도와줘가지고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온 사람들 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알고 있어요. 몇 사람 이상이죠. 그럼 도대체 주의 종을 도와줬는데 왜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오냐? 이게 제가 지금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술 마시고 쓰고 그 다음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자식 유학 보내고 막 그런 웃기는 일들 속에 들어간다면 아니면 자식을 욕심이 실컷 해서 쓸모없는 과외에 300만 원짜리 시키고 500만 원짜리 시키고 누구 돈으로? 자기 돈이 아니 자기는 청지기인데 10만 원짜리 과외도 충분하고 열심히 아이가 노력해야 되는데 이걸 요행수를 발해서 500만 원짜리 과외 시키고 아니면 쓸모없이 어학연수 보내고 어학연수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원하심 속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 다음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연단 중에 들어갑니다. 개척교회 하는 분들은 일단 교회 월세 교회일 거고 월세가 부족할 거고 뭐 사례금도 없을 거고 자식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고 돈 나올 때는 없을 거고 교인들이 몇 명, 한두 명, 서너 명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와 교회의 어떤 필요한 돈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구 의지하는 것이 연단되고 훈련돼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돼. 그걸 넘어서야지만이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돈의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돈 걱정, 돈 염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면 돈의 주인이 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사 직원이에요. 여러분이 삼성 직원이에요. 삼성 직원이에요. 이제 삼성 회장이 있고 사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성 직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막 흑자가 얼마 났다, 적자가 얼마 났다, 적자 폭이 커졌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나 어디 업체나 돈 얼마 줘야 되고 얼마 줘야 돼 이를 여러 뉴스로 들었어요. 여러분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면 좀 나 지금 어디에 돈 물어내야 된다는데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교통사고 났어요. 지지난번에 난 거 아시죠? 전에 지지난번에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제가 탄 고속버스가 앞차하고 한 부딪혔어요. 물론 저는 기스 하나 안 나고 멀쩡해가지고 또 다른 고속버스 타고 또 서울로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제 고속버스가 그전까지는 제가 고속버스를 탈 때는 항상 구경하고 관광하고 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운전을 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 양반 더 저렇게 밟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커브를 돌면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운전을 신경 써요. 그전에는 한 번도 제가 평생 교통사고는 없었으니까 딱 그때 그냥 앞차가 멈춰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차가 출발할 줄 알고 이제 적당히 밟았는데 안 출발해버린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그 차가 가다가 부딪혀버렸어요.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유리창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얼른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운전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서 확인했더니 이 양반이 좀 다쳤는데도 차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고속도로 도로 한가운데 세워졌는데도 좀 큰 문제 없이 안 다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내려서 다른 차를 잡아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한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누가 돼요? 제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더라니까요. 물론 저는 운전면허도 없고, 이종도 없고, 일종도 없고, 대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사님이 운전할 때마다 제가 함께 막 운전을 하고 있어요.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운전하기 참 좋습니다. 잘 안 타보시면 모르시는데. 어제도 좀 운전을 간혹 하려고 그래서, 내가 왜 운전을 할까? 나는 그냥 구경하자. 또 택시를 타면 또 운전을 하기 시작. 그전에 택시 탈 때 한 번도 운전 안 했거든요. 옆자리에 제가 앞자리에 주로 타는데. 근데 지금은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 옆에 서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왜? 걱정이 되니까.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돈 문제가 내 돈이고 내 문제면 내 걱정입니다. 내 문제고 내 돈이면 내 걱정이에요.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속에 내가 시달리면 그 주인이 나란 이야기거든요. 돈의 주인이 나란 이야기고 돈이 우상이란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에 얼마 내고 안 내고 그런 문제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뭐 헌금 발표합니까? 아니면은 헌금 누가 냈느냐 안 냈느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보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닌 줄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면 그것은 돈의 주인이 내가 됐다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 전부터 진작 문제가 생기고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돈의 주인이 나면 어디에 돈을 쓰든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게 물어보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셨어요. 몇 분이 아니야, 좀 많이 계셨죠. 최근에만 몇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최근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주일날 이런 부분에 돈을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쓰면 죄랍니다. 누가 그랬다 그래요. 아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틀립니다. 실상은 내가 어떤 일을 주일날 해가지고 죄가 되면 월요일날 하면 죄가 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응? 되지요.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날 어떤 일을 해서 죄가 되면 월요일에도 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에 과일을 사 먹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돼요. 왜요? 그 돈의 주인이 자기였을 테니까. 월요일날 사 먹으면 죄가 안 되고 주일날 사 먹으면 죄다. 그럼 사실은 그 사람은요, 그 돈이, 그 사 먹는 그 돈의 주인이 자기예요, 다. 이게 항상 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게 주신 돈으로 내게 선물처럼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도 과일 사 먹을 수 있죠. 탐심탐욕에 얼마 전에 포도 한 상자를 다 먹은 다음에 입가심밖에 안 됐네. 이번에 무화과 한 상자를 사 먹어야. 그러면 탐심탐욕이고 죄지요. 그게 아닌 나는 훨씬 우리는 더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마음에 걸린다면 사실 평상시에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돈의 주인 돼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돼서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풍랑이 닥쳐오신 분들은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갈 때, 내 기도가 먹혀 들어갈 때는 귀신이 발광을 한다 그랬어요. 어떤 발광인지는 신앙으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걔들하고 상담해 보시고 막 생기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부부싸움이 심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공격을 해서 기도를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남편 사업이 막혀버렸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 남자가 회사만 갔다 오면 자기 아내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기도를 중심 총대를 메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은 나니까 아내가 기도 안 해! 행!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하고 지금도 하얀 곡선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남편한테 그 정도 공격은 들어올 걸 알아야지요. 거기에서 지금 남편 사업 어려워지면 자기도 어렵지 그러면 남편은 막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는 배불러 죽겠다 그런 일이 한 가정 안에 살면서 어떻게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걸 놓고 기도해서 그게 역사는 막 역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내 문제면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물론 예외적인 것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도 있을 때가 있어요. 예외라는 것은 드문 일인데 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 근데 남편이 모든 경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단지 거기서 돈 얼마 받아가지고 그냥 생활하고 지내요. 그런 사람이다. 남편은 정말 완악하고 악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 대신에 그 사람 나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뭐 더 누리고 살지 못하겠지만 내 안에 평안은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중이니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그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꺾어버리셔야 되거든요. 꺾어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환란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남편이 주님께 그 음성 속에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꺾어져 버린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금 정상은 복구가 돼요. 그건 다시 경제적인 문제는 다시 없어져요. 근데 그것은 그런 겪은 다음에는 알게 되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분들 또 상담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런 문제더라고. 어떤 분은 간혹가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본인이 그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분도 계시더라고. 기도를 막 하니까 남편이 그냥 그런 부분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다시 또 기도해버려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으면서. 근데 그런 부분은 분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막혔으면 절대 시간이 흘러가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찔찔해지면서 찬양을 열탕을 하셨다 그래도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고 애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다 그래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아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여기에 있다니까요. 성경에가. 하나님 말씀에가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음성 듣고 애언 한번 받고 해결되기를 바라느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열쇠를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자꾸 꽂아요. 그러면 문이 안 열리죠. 비밀번호가 다른 번호를 자꾸 눌러요. 문이 안 열릴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는 몇 차례씩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때 엎드려서 깊이 있게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부분은 한계 상황에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어요. 조금 나아지다가 원점에서 이게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빙빙빙 맴돌아요. 집중적으로 그걸 놓고 깨트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야 각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한 기도문은 그런 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몇 가지는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물질 부분에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인간적으로 보증을 서주고 심지어는 봐보세요. 시동생이 있다. 시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이 있다.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이제 교통사고를 냈어요. 보상금이 700만 원이 필요해. 700만 원이. 그러면
내가 그 보상금 700만 원을 내가 형으로서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안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도와줘야 될 때 내가 도와줘버리면 잘못된 재정 사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몇 번이 증가돼 버리면 경제적으로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에 들어와 버려요. 그 다음에는 하얀 곡선을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혜와 분별력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상식적이 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낸 다음에 700만 원인데 형 돈 좀 해놔. 돈 좀 해줘. 나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벌이고 살아가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그럼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되는 상식과 지혜를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막 짠하다고 연민에 걸려가 도와주면 그때는 내 경제적인 부분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속에 삶 속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오는 마귀에게 열린 문을 제공하고 말아요. 반복적으로 한 번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번을 가지고 마귀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얻지는 못해요. 근데 그런 반복적으로 그래서 제가 10년이든지 5년이든지 7년이든지 그런 시간이 꽤 긴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잘못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꾸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개척교회 이야기 마무리 못 지은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연단을 받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기 전에 사람이 도와줘 버려요. 짠하다고 보니까 불쌍하니까.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게 제 아는 목사님들, 제 아는 목사님들하는 게 친척을 포함한 주변에 목사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니면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자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을 가지고 있는 친척 가족은 괴로워버립니다. 그냥 괴로워버려요.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 없다고 당신 우리 교회 다니라 이거예요. 형교회, 동생교회 막 다니라 이거예요. 거기에 다녀주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내잖아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들어와 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주의 종을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버렸거든. 그 양반이 100% 책임이지만 나도 그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 주의 종은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 그러는 것이 당신이 도와주고 당신 11조는 우리 교회로 보내고 당신 헌금은 어떻게 하고 내 교회가 어려우니까 쌀은 어떻게 당신 보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나님 이용해서 거짓말하고. 저는 10년 목회 오면서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지 않냐 그러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어떤지가 다른 사람한테 입도 뻥끗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부른 종이라면 누구하고만 해결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자기 일하러 목회 시작했어요? 돈 벌려고 목회 시작했어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사람하고 해결하죠? 저는 이메일로 누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돈 도와달라고 간혹 또 제가 연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혹 가다가 제가 이름이 거시기에서 손연민으로 이름이 좀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것도 간혹 가다가 하면 또 마음이 또 짠해져가지고 막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병원 진단서를 막 보내셔요. 그래서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도와준 적도 사실은 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고 다시 기도해봐요. 작은 액수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액수를 보내게 될 때는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때들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종이 계속 사람을 의지해요. 계속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국민일보에 광고하고 짠하다고 불쌍하다고. 아니 하나님이 불렀으면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아요. 하나님 무책임하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시고 싶으나 하실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실 수 있으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으세요. 왜?
각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영접해야 되고 각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꿇기를 싫어합니다.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인도든지 아니면 일본이든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었어요. 우리 평양대공원 같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불을 꺼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돼서 지금 저 황폐화된 나라로 남는 것이거든요. 필리핀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90년에 갔더니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돼 버리는.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를 갖다가 필리핀에선가 어떤 신부가 개들 짐승을 세례 주는 것이 나오더라. 짐승한테 세례. 그러면 짐승이 어디 가란 이야기예요? 천국에. 아, 다 바라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 뭘 물으시냐고. 목사님, 저희 집에 키우는 제 개가 나중에 천국에 같이 가겠지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속으로는 쌀만 먹어버려요. 왜냐? 그러면 개가 우상이니까. 개가 자기 자식이니까. 개를 자식의 자리에 놨다는 이야기,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한참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탁 튀어나가요. 물론, 이제, 그랬을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배 드리다가 막 튀어나가요. 예? 누구 실화를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예배 드리다 튀어나가요. 왜 그랬냐, 그러면요. 걔 똥 늘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파트에서 키웠는데. 똥 누는 시간이 지났어. 바빠가지고 빨리 튀어나와 똥 늘리려고. 걔가 우상이 됐다는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손을 뻗칠 때에 내가 도와주면 대부분 그것은 어리석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와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건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어려운 종들을 섬기고 어려운 선교기관에 돈을 내고 근데 어떤 선교기관에서 돈이 부족합니다. 돈 좀 주세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돈 좀 내놓으세요. 하고 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하셔야 되는 일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속 육의 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종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스톱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스톱, 길을 다 막으셔서 너가 내 앞에 엎드려 물질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너가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가 정상적으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스톱 막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주변을 다니면서 돈을 뻗칩니다. 그런 주의 종들은 평생 돈의 올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3번, 4번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안 줄 수가 없죠. 주고 도와주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같은 자리 속에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상황을 의심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살아오셔서 경제의 문제가 막혀버렸는데 제가 그것이다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셔요. 듣는 귀가 둔하셔서.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말할 것은 제가 말했으니까 듣든지 말든지는 그분의 사정이고 영적 원리까지도 막 없는 시간 쪼개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니까 알아서 들으셔야 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인한 죄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남의 돈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기 안 치잖아요.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죄가 없다. 아니, 문제는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여러분의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만들기로 약속하셨는데도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새 영을 주기로 말씀하셨는데도 초대교회처럼 120명의 문도가 망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10일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마음과 새 정신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앞에 보면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 그런 거 되신 거지. 내가 도덕적으로 돼가지고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 그러고 모조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모조품에 불과해요. 그런 약속들이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와요. 이어져 와서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서 그래서 황폐한 것이 33절 하반절에 건축되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을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신자들의 삶 속에 얼마나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믿어도 똑같네. 믿는다 그래도 맨날 얼굴 보니 우거시고 지옥이고 나도 저 얼굴 봐가지고는 환장하겠네. 그래서 된장, 간장, 고추장 옆에 환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37절 때문에 그래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그 기도의 핵심은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기도, 다니엘 선지자가 했던 기도,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그 기도가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모델이지 다른 것이 모델이 아닙니다.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잠깐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36,500일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36,500일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0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한 40, 50년 사신 분들은 앞으로 한 2만 일이 못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어요. 여러분이 한 90살 돼가 돌아가셔도 2만 일이 안 남으셨고 만 일도 안 남으셨고 10년을 앞으로 사시면은 3,650일 사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100년을 살아도 39,500일이에요. 일수로 따지면 정말 작습니다. 근데 내가 39,500일을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도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경제적으로 공격하고 무너지고 또 교회적으로 무너지고 공격이 들어온 것은 정리가 안 되고 안 떠납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죄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하십시오. 신자들의 삶 속에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별 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뭐 차이는 없어요. 조금 기쁨 받고 조금 은혜 생활했다가 다시 똑같이 어려움 겪다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믿는 자로 가득한 이유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와서 하는 것 별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아니라 내가 3개월이든지 4개월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됐다는 걸 아시게 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냥 꿈을 통해서든지 어떨 때는 뱀이 나갑니다. 어떤 분은 뱀이 7마리가 나가더래. 구렁이가 집안에 있다가 쫙 순서를 따라 나가더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쫙 나가더래. 근데 어떤 분은 구렁이가 큰 구렁이 7마리가 쫙 나가고 어떤 데는 잠뱀이 수십 마리가 나가더래. 이게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죠. 그분들이 하나님께 꿈을 통해 본 거예요. 잠뱀이 쫙 나가더래. 또 어떤 데는 그 집에 있는 어떤 거 집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집이 그냥 형편이 그런 것이죠. 곰팡이가 막 꿈떡꿈떡 피어있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가 있고 쥐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있자 쥐며느리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니고 막 그런 벌레들이 있고 막 그런 것이 이제 깨끗이 페인트 칠가 되고 인테리어가 되고 깨끗이 돼서 없어졌더래. 이게 두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두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때가 되면 이제 그래서 기도가 끝났구나 지금 그걸 알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구하여야 할 때,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고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저 사람들 하나님 믿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때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돈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내 욕심과 탐심과 내 개인적인 이기심에 따라 내 어리석은 생각, 또한 내 연민에 따라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주님, 물질, 돈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경제 문제에서 가로막 원수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잘못 목회하고 잘못 주의 종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 것에 대하여 주의 종들은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탄원하고 나아가 막혔던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